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늘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피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이 자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 3가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최고의 보상을 받고 또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라보지 않냐고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고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따라간다, 따른다 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발자취를 그대로 행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행하신 그 일을 행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바르게 정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똑똑합니다. 요즘에는 더 똑똑해요. 그래서 손익계산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손해가 되는 것인가를 잘 따져서 철저하게 이익이 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이익이 되는 일이나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재미가 있거나 나중에는 엄청난 이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걸 버리지 않냐고 그 일을 행하거나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앞에 보면 바로 한 부자의 청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는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어요.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냐고. 그러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들과는 달리, 그 부자와는 달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렇다면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부자 청년과 같지 않냐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보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헛고생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데 헛것을 하는 것은 아니야? 헛짓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도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모두 버렸다고 하는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없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유익한 것까지도 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거치는 거나 방해되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직장이나 사업이나 장사나 모든 것을 멈추고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편안히 자기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집에서 육신의 안식을 위해서, 그리고는 때로는 자기가 하지 못한 일들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즐거움, 그리고 평안함, 자기 어떤 만족, 이것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교회 안 나간다면 내가 그동안 가지 못했던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안 한다면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것 포함 속에 있는 것은 자기 평안함이나 자기 안식이나 자기 어떤 욕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버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나의 안식, 나의 평안함, 나의 욕망, 이 모든 것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투자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크게, 더 가치 있게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보상입니다. 자, 오늘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포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버리면 100배를 받는다. 버리면 100배를 받는다. 여기서 100배라는 말은 뭐냐? 최고의 보상이란 말이. 창세기 26장 12절 13절부터 보면 성경에서 농사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 100배라는 말은 최고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수확이란 말이에요. 100배의 출세를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너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몇 배의 결실을 얻기를 원하시죠? 30배, 60배, 100배. 이 100배라는 말은 최고의 결실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희생하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는다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하면 엄청난 자기가 내려놨던 것, 자기가 뿌렸던 것보다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이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거예요? 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익하고 어떻게 사는 삶이 보람된 삶이고 어떤 것이 인생을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주게 두고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 바리매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세상과는 다르게 밝은 세상, 그가 원했던 소원을 이루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최고의 보상을 받게 되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안함과 안식감과 욕망과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온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상상할 수 없는 보상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혹은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핍박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핍박이 인해서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그 핍박을 받을 때에 어떤 보상, 영원한 생명의 보상을 얻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마가복음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통과하게 되면 엄청난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실수나
우리 잘못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은 아니고, 오늘 말씀에 29절에 나의 복음을 위하여, 마태복음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가 않는다.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 서 있는 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있지 아니한 곳에 갑자기 비바람이 불어버리면 거기에 남아있는 쓰러지고 넘어져요. 요즘은 여러 번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일본 같은 나라는요, 보통 지진이 일어나도요 건물이 안 무너져요. 저 아프리카나 흙으로 그냥 집을 지은 이런 곳에서 지진이 나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기초동사가 안 돼 있고 지진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산봉우리의 산에 보면 절벽에 소나무가 있는 볼 거야 아마. 보면은 소나무가 있는데요, 그 절벽에 있으면서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안 쓰러지고 안 넘어지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왜? 그 뿌리가 바위 틈속 깊은 속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뻗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틈만 나면 이 뿌리가 박혀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소나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는 고난과 우리에게 주는 환난과 우리에게 주는 핍박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났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이 놀라운 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받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최하 3번, 많으면 4번씩 전도를 나갑니다. 이 전도는 어느 때부터 시작했느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이대로 인생을 마칠 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나는 무엇하고 왔느냐고 했을 때에 내 자신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종이 뭔가라고 생각했더니,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일산에 무슨 교회 성도인데요, 몇 번씩 전화 오는 거야. 왜 교회가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전도지를 넣고 왜 귀찮게 하냐 이거야. 교회 못 받냐고요. 제가 교회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받지만 교회를 붙여놓고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붙여놓고 이사 간 분이 많아요. 만약에 교회가 붙었다고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 교회 다니니까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요, 저는요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가정이면 예수도 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가정이
하늘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이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자녀로 복되게 살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는데, 믿음의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신경 열고 끊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전화 오는 그 가정을 보면은, 사람들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정중해요. 전도지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사정이 이런데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정중하게 얘기해요, 목사님한테.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아마 그게 안 다닐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있는데 더 겸손해져요. 더 간절해지고요. 더 진실해지고요. 이렇게 기도하가 되어져요. 반항을 하는 거 보니까요, 반응이 오는 거예요. 반항은 반응이다. 반항은 반응이다. 반응이 오는 거예요. 반응이 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 자극이 갔다는 거예요. 자극이 갔다는 것은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야단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서 지금은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왕처럼, 그리고 왕의 지위처럼, 그리고 왕처럼 대접을 받게 되는, 그리고 영원히 거기에서 한순간이 아니라 살게 되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최고의 보상, 영생의 보상, 영원한 보상,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꾸준히 계속 따르면 최후의 승리의 보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느 한순간만이, 어느 정도까지만, 적당한 정도, 여기까지였어 목사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모든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됐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꾸준히 최후의 순간까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꾸준히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지형도 변하잖아요. 시골에 가면 지금은요 어느 곳인지 몰라요. 제가 익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옛날에 일이, 지금 가면은요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돼요. 변해요. 세상도 변하고요, 사람도 변해요. 여러분, 예배소 교회가 변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하셨어요. 이게 처음에 열심히 사랑하다가 그 사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아야 될 또 나중에 그것은 바로 모든 평가는 마지막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평가는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된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전도서 7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무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라톤 하잖아요. 오늘 아마 서울 시내 마라톤이 있다고 봅시다. 이 마라톤을 할 때요, 처음에 1등 간다고 해서 1등이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마지막 골인 하는 자가 우승자예요. 이기는 자는요, 마지막에 남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마무리를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훌륭한 장군이 있었지만은 그는요, 나중에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키지도 않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신이 교만하고 다윗 왕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변질고 변질된다고 그랬잖아요. 시간 지나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비참하게 그는 세상에 죽고야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뭡니까? 앞에 먼저 됐다고 해서 뒤에 가는 사람 비교하면 낙심이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만큼 갔는데,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비교하지 말고 방심하지도 말고 나중되었다고 절대로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먼저 되었다고 해서 다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 되었다고 해서 전부 나중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방송을 듣거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머뭇거리거나 중단된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부끄러운 것도 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생각하고 지금부터 전진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기회는 있는 거예요. 먼저 간 자는 방심하지 말고 나중 된 자는 낙심하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기회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어떻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남북전쟁이 터지기 며칠 전, 몇 해 전에 16살 된 짐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소년이 있었어요.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그러다 물에 빠져 죽을 뻔 알았다가 그는 이래대로 죽게나 생각하고 그는요 농장에 들어갔어요. 농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 농장의 외동딸이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인 아버지가 그 종하고 그 자기 딸을 결혼시키려고 해서 외동딸을 이 종을 쫓아버렸어요. 비참하게 그는 쫓아갔습니다. 그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게으르지 말자. 진실로 살자. 좋은 친구를 사귀에 끝까지 사귄다. 남을 나쁘게 얘기하지 않는다. 요행을 바르지 않는다.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다른 음주를 하지 않는다. 비밀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꼭 지킨다. 행동에 책임을 지고 남의 탓을 돌리지 않는다. 잠들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나면 기도하고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세워놓고 실천했어요. 나중에 그가 미국의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였습니다. 그 농장에서 창고를 치우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벽에 써 있는 것이 제임스 가필드, 여기에서 살다. 그가 쫓아낸 그 소년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자라는 사실. 만약에 그 외동딸을 결혼시켰더라면
대통령의 장인이 되었을 거고 대통령을 사유가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임스 가필드는 내가 지금은 종으로 있었지만 나중이지만 먼저 되게 되리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리라고 믿고 나갔다는 말이야.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00배의 복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보상을 받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배나 얻게 될 거다.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최후의 승리자가 될 거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끝까지 변치 말고 예수님을 따르세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손해가 오고 내가 귀중히 여긴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내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끝까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은혜 주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혹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혹시 일이 안 돼서 실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실패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한 것에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지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였다.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였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아니했습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데에 그 자세와 보상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를 때 나의 평안함과 나의 안식함과 나의 유익함과 나의 귀중한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놀라운 100배의 최고의 보상을 해주시고, 따를 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왕노릇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늦은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몸이 아프고 꿈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건강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소생될 줄 믿습니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주부를 이렇게 다 참고해 주시고, 5월달 강조는 행복한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얼상 예배가 5월 1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이가 교회 나오는데 소망이 아버지 조아람 집사님이 오늘 생일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보상, 영생의 보상, 최후의 승리의 보상을 받아 이 땅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믿음의 건속들 자녀들 자손들과 한맘교회와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자와 이 방송 듣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